이사야 선지서는 66장이나 되는 아주 분량이 큰 성경입니다. 이 66장은 3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개간을 잡아 드릴 테니까 딱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각 부의 첫 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1장, 40장, 56장.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제발 너희 악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2부는 40장부터 55장까지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포로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이 위로와 소망이지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부는 56장부터 66장까지로 유다 포로 후예들이 고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옛 죄를 각성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시대는 포로 전, 포로기, 포로 후. 그래서 1장부터 39, 4장부터 55, 50장부터 66장. 그래서 첫 장만, 각 부의 첫 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1장, 40장, 56장. 주 메시지가 뭡니까? 포로 전에는 심판, 돌아오라, 돌아오라. 휴. 포로 잡혀가서는 위로하고 소망을 주죠. 포로 후에 귀환할 때는 각성과 다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 후예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참으로 기쁨의 소식이고 귀중한 기회이죠. 그런데 유다 후예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된 나라를 이루기까지 귀환의 기회는 단지 기회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회는 주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기회는 기회일 뿐인 것이죠. 두 가지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선용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해물이 뭐냐? 유다 후예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적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변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후예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정권을 또 힘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내어놓아야 하니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다 후예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또 두 번째 장애물, 방해물이 뭐냐? 그것은 유다 후예 바로 자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귀환하게 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역량이냐 교만에 취하여서 옛 죄악을 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 죄악을 그대로 다시 행한다고 한다면 또 심판이 있겠지요. 그래서 대적들의 방해로 고국을 눈앞에 두고 더는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후예들이 옛 죄악을 다시 행하게 되면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또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귀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또 새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방해물들로 인해 가지고 이 기회가 기회로서만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이 이사야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이 기회를 선용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새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귀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옛 죄악에 대해서 각성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다짐을 하자고 포로 후예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의 가정에, 부도 직전의 사업에, 퇴직의 압박 속에,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 점점 식어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기회로 인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귀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처럼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옛 죄악에 대해 각성하게 하고 새 공동체를 위해 다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성과 다짐을 위한 이 이사야의 교훈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깨달으라, 각성하라, 새 삶을 다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훈의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한가?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중요한 진리를 인식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데 이사야가 사용한 방법이 뭘까? 도대체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진리를 인식하게 하고 기회를 성취하도록 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 불평하며 역사적 사실을 반대로 말하면서 기도할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십니다. 귀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사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생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사야는 평백성이 아니고 선지자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망락한 언행을 할까요? 한번 그 언행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사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열성과 자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요즘처럼 그때 이사야가 말할 때 날씨가 더워서 이사야가 더위를 먹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잔이라고 하면서 유다를 향한 사랑은 어디 갔느냐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아주 건방지게 따지고 들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왜 주님은 노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입을 불쑥 내밀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 투덜대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3장 15절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찬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 65장에 내가 종일토록 손을 펴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지지 않고 또 불평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말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더 당돌하게 따집니다. 아버지라면서 왜 잘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셨습니까? 아버지라면서 왜 부드러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 결과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성전은 무너지고 유다는 패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도록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는 그 모습 읽어보십시다. 63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거 부드럽게 읽어서는 안 돼요. 아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칠게 대바라지게 지금 질문하고 따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서 눈이 동그래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가 행운의 신 각과 운명의 신 문희에게 제사하면서 내 운명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운명을
행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나를 떠났던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학업을 할 때도 살림을 할 때도 모든 일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줄 인정하며 내 앞에서 땅에 바짝 엎드려 보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해보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시대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막대기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애굽을 의지하며 정치적 술수, 인간적 꾀만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이제 무릎을 땅에 꿇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악에서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희가 길을 막고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진노를 받아 저희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저희들은 크나큰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사실 다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거칠고 투정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기도했던 까닭은 유다의 제약이 너무 크고 부끄러워서 정반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거칠게 하나님을 탓하면서 불평한 것은 유다의 죄악이 그처럼 뻔뻔스럽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64장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고백한 것이죠. 정반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 죄악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악들을 행하지 않도록 각성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죄의 각성,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회는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회로만 주어졌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왜 이사야가 정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불평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들이 이처럼 범죄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마지막 천국까지 이루고 그 기회가 온전히 꽃을 피우고 열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소서. 63장 16절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가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두 번씩이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정반대로 이야기하기 전에 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자신과 아버지,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고 왜 이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것만큼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따지게 들기에 적합한 말이 없습니다. 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시키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십니까? 따지고 들기에 이처럼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더욱 불평하기 위한 이유로서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해석은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왜요? 이사야가 지금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신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석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도록 애쓰셨고 아버지께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종일 손을 펴시고 돌아오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악을 행하며 죄악의 잔을 마셨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뻔뻔스럽게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 탓만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진노를 받아도 쌉니다. 이처럼 배역한 자들인 저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이사야는 무릎을 꿇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겨우 말을 이어갑니다. 그 말이 뭘까요? 겨우 눈물 흘리다가 이어가는 말이 뭘까요? 6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가 겨우 입을 열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의 아버지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3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3번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도와달라고 마지막 하소연하는 이사야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은 저희들의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못나도 그래도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살펴주십시오. 눈물이 땅에 고이도록 울면서 겨우 떨리듯이 하는 이사야의 이 말, 그래도 주님, 주는 저희들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은 먹먹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죄를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다시 악한 삶을 돌이키고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용서받기에는 내 죄악이 너무 크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 무겁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고,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3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사야는 다시 새롭게 빚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6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3번 말하고 난 다음에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빚어주시옵소서 간청하면서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주님의 백성입니다. 애절하게 이사야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진흙인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토기장이신 아버지, 저희들을 내치지 마시고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이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달려들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배역한 자들을 용서하려 하십니까? 세상 나라들이 떼지어서 몰려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어찌 이리 허물 많고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진흙덩이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 하십니다. 그게 내 마음이다. 이 말씀 하신 후에 물레 위에 진흙덩이를 올려 놓았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진흙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폐역했던 진흙덩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십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새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빚어내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6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할렐루야. 주님은 기회가 기회로서만 주어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성취하도록 이끄십니다.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옛 캄캄함은 신속하게 도망갑니다. 새 공동체가 땅 위에 공의와 정의의 강을 흐르게 합니다. 평화의 숲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먼 곳 사람들과 백성들이 이 거룩한 새로운 창조의 현장 속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60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패역한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십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평화가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삶과 가정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이고 아버지는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거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다 상하고 깨어지고 엉망진창 되어버린 이 부패한 종을, 우리들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빚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물레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물레를 어떻게 만드실지 기억되십니까? 꿈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가정을 빚으시고 이 나라를 빚으시고 이 교회를 빚어나가실지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그려지십니까? 이제 노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십니까? 어떤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그 창조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주님 주위에 둘러서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열리게 됩니다. 꽃이 피고 큰 평화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이사야가 따지듯이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그 은총 밖에는 우리는 역부족이고 귀 안에서 돌아가서도 똥이란 죄를 범할까 두려운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성취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뻔뻔스럽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렇게 못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인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이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온 세계 가운데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목숨 죄인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 힘을 다해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